우리 서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고 저 멀리 혼자 계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 이렇게 눈길이라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네, 지금 들어오는 상현이한테도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을 반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아, 이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말을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사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소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를 다니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 소망이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일 수 있느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또래 혹은 제 나이 또래 젊은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소망이 뭘까요? 제가 제일 요즘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유. 쉽게 말해서 일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 꾸준히 뒷받침되는 그 상태. 불로소득을 얻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이겠습니다. 이 경제적 자유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더라고요. 파이어족이라 그러잖아요. 일을 안 해도 내가 퇴사를 해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즐기고도 남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대일 뿐더러 일하는 것도 참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노시겠어요? 놀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놀아본 입장으로 좋지는 않던데. 네. 부유를 가진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족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나 혹은 가난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혹은 유명하지 않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이나 이름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한걸프 벗기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을 공유하는데 그 속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돈이 많아서 불안합니다. 인기가 없어서 실망하고 인기가 있어서 불안해요.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세상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먼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조금 담겨 있는데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과 동일한 사람. 그 사람이 누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소리는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의 특징은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꽤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제9시죠. 우리나라 단위로 따지면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요즘에 이슬람 사람들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자리 펴고 절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절하지는 않고 기도했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전통이었고, 이게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제일 기도하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오후 3시쯤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좀 해가 뜨거우니까 일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밭일도, 여러분 밭일을 해보면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일을 합니다. 해가 쨍쨍할 때는 그거는 이제 좀 싫어하는 사람을 내보내죠. 너 가서 일해라. 보통은 그때는 일 못해요. 너무 쨍쨍해서. 그래서 오후 3시에 가장 많이 기도하러 갔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때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성전 문이 바로 미문이라는 문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전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전체의 성문을 표시를 한 건데, 보면 여러 가지 성문들이 있죠.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오른쪽 위쪽에 사자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문이 왜 사자문일까요? 문에 사자가 조각이 되어 있어요. 사자 4마리가 있는데 이 문을 다른 말로는 양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서 양문이고요. 이 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죠. 또 이 문의 별명은 스데반 문인데, 스데반이 이 문 근처에서 순교해서 스데반 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다메섹 문이 있죠. 다메섹 문은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데 연결된 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지나쳤던 문이 아마 이 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걸로 서쪽에 보니까 요빠 문이 있죠. 요빠 문은 그러면 어디로 가는 문일까요? 대답을 못해? 요빠로 가는 거겠죠. 우리 청년들,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지능이 깨어납니다. 요빠로 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요나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할 때 배를 탔던 항구가 요빠입니다. 그래서 그 요빠로 가는 문을 요빠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동그랗게, 제가 그리진 않고 저희 아내가 사실 그렸어요. 동그랗게 그린 동문,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문인데, 동쪽에 있는 문이라고 해서 동문이고, 또 황금문, 수산문, 다른 말로 미문이라고도 불리는 문입니다. 여러분, 동쪽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출입하시는 곳이거든요. 태양이 뜨니까. 그래서 동쪽에 있는 문을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이래서 황금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동문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미문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고도 했습니다. 미문이 굉장히 특별한 문인데, 왜냐하면 이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에 붙어 있는 문은 이 문이 유일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일 밑에,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보이나요? 미문? 제일 밑에 문이 미문이에요. 미문을 통과하면 여인의 뜰이라는 뜰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도 이 그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왜 여인의 뜰이라면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올 수 있어서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이 문을 통과하셨죠.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문들은, 사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다른 문들보다 미문이 훨씬 큽니다. 훨씬 크고 아름답게 치장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넓으니까 미문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특별히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꼭 미문으로 갔어야 됐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좋냐면 몫이 좋아요. 구걸하기에 몫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여기에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이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왼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어가는 오른쪽 문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하루를 살 수 있는 금전적인 어떤 액수를 구걸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다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누가 고쳐줄 수 없습니다. 이게 중간에 다쳤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다리는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리에 대한 소원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주는 재산, 조금의 금부치, 은부치를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재물이 자신의 소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을까요? 혹은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고 합시다.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초대교회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날 때부터 부족한 게 뭐냐면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 게 갓 태어난 아기 보고 야, 너 진짜 악하다라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다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는, 좀 심한 말로 하자면 구걸해야 되는 입장이다. 누군가는 갑의 위치에서 구걸을 하는 거고 누군가는 을의 입장에서 구걸을 하지만 어차피 똑같이 자기에게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남한테 구걸해야 되는 것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똑같아요. 나 스스로 무언가를 전부 다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는 빈손으로 안 태어났던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똑같아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누가가 여기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걷는 게 소원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걸어본 느낌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도 하나님과 소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돼 본 적이 없었던 분들은 그것을 바랄 수조차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제가 제 동생 방에 놀러 갔는데 제 동생이 쌍둥이입니다. 저랑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근처에 왔었어요. 저에게 권사님 세 분이 지나가다가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쌍둥이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비슷한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에게 인사를 안 하면
제 동생인 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 동생 방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이에요. 대학생 때였습니다. 동생 방 고시원에 있었는데 고시원에 들어가니까 먼저 들어가 있으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맥주캔이 대놓고 이렇게, 이 자식이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죠. 동생이랑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동생은 일반 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나중에는 했지만, 그때는 야, 얘가 어떻게 이러지? 타락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랑 이제 나중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런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몰랐는데 그렇게 시원하대요. 운동을 하고 나서 그 마시는 게.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나지 않아요. 저는요, 누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담배가 생각나지 않고 아무리 속상하게 해도 알코올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건 굉장히 큰 자유인 것 같아요. 저한테 큰 자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원래 원고에 없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들,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경험해 본 것만 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원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경험을 못 하신 분이 있다면,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라면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본 베드로는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자신에게 없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에 이 사람의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재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치료받는 거였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마 이때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사도들이 다 자신의 능력으로 일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마 이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걷게 합니다. 뛰게 하죠. 결국 자기도 알지 못했지만 이 사람의 진짜 소망은, 진짜 희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희망이었는데 이 사람은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치유의 힘이 이 사람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약 한 200년 전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대라고 얘기합니다. 20세기 뭐 그 근처쯤, 19세기 이쯤. 그러면 그 근대에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과학의 발달이었어요. 이성이 막 활발하게 되고 과학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세상이 행복하게 될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무기도 발달하였고 결국 그 무기들이 대량 학살을 하는 전쟁이 세계 1차,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죠. 여러분, 세계 1, 2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 다친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업들에게 가장 큰 화두는 무엇입니까? AI인 것 같아요. AI를 하지 않고는 기업들이 무언가를 이제 앞으로 선도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AI가 발전되면 너무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AI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어쩌면 터미네이터 같이 재앙이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AI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AI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AI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 어린이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쯤 되면 불러줄 줄 알았어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십자가라는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던지셔서 십자가라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곳에 막혀있던 죄라는 담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고 우리 영혼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을 다른 것에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빈, 하나님이 없어서 비어있는 뻥 뚫려보는 우리의 가슴을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 있는 지나가는 이야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마다 듣는 설교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으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이 선포는 우리의 삶에도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헛된 희망을 쫓고 있는, 한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다시 잠깐 눈을 돌리면 다시 다른 헛된 것을 쫓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